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2절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동희 변호사는 로마 교황청의 변호사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라틴어로 공부를 하면서 어렵고 힘겨웠던 유학 시절 그를 붙잡아 주었던 라틴어 문장을 정리했던 책이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라틴어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Duc in altum, Duc in altum. 이 말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깊은 데로 가라라는 그 말의 라틴어 Duc in altum이라는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아무 소득이 없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쳤고 이제는 밤이 새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었기에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니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5장 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한 걸음 나아가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일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깊은 곳까지 가보면 얼룩이 먼저 보인다. 진정한 위대한 첫걸음은 그 얼룩을 마주한 후에 신성 곧 예수님을 향해 다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나를 붙잡고 있는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깊은 데로 가면 나의 얼룩이 보입니다. 나의 얼룩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어두움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면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이전보다 더 깊은 데로 가면 또 다른 얼룩이 보이고 그 얼룩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면 또 다른 어두움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해보았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깊은 데로 가면 나의 얼룩이 발견됩니다. 얼룩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가면 더 깊은 얼룩이 보이고 더 깊은 얼룩이 보이면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얼룩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더 많은 얼룩이 보이고 더 많은 얼룩이 크게 보이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나의 더 큰 오르기 보이기에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깊은 데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냐면 다시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드릴 때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표현이 시편 95편 6절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Let us worship and bow down.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자. 깊은 데로 갔을 때의 첫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겁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린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해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에 받았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은 바로에게 네가 해야 될 말이 이거야 라고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모세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사흘길쯤 광야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씀에 의하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신 이유는 예배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 비를 적당한 시간에 주시는 이유는 예배자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 역시도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신약 시대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인데, 여러분 그 앞에 가로치고 복 주시되라고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God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냥 가벼운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역시 예배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The praise of His glory. 여러분 이 표현이 방금 읽으셨던 구절에 3번 등장합니다. 사실은 1장 3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셨다인데 그 복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맨 마지막 결론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그 표현이 나옵니다.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자 예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역시 이겁니다. The praise of His glory. 그의 영광의 찬송. 예수님이 복 주시는 이유도 예배자. 방금 읽었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마지막 결론도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예배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예배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 주십니까? 예배자입니다. 왜 성령님이 복 주십니까? 역시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했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the God of Hebrew has met with us.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따라서 let us offer sacrifice to the Lord.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who have sent you. It is I who have sent you.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반응의 예배 모습과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지금 시내산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흑암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본 것은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번에는 70명의 리더를 뽑아서 산 중간쯤에 오르게 합니다. 산 중간으로 올라와라. 산 중간에 올라왔을 때에 리더들이 경험했던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24장 9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 중턱에서 밑에서가 아니라 시내산 중턱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리더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발을 보았고 그 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페브먼트, 그들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 뭐가 있냐면 청옥 같은 보석.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페브먼트 메이드 오브 사파리라고 해서 엄청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동물원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을 들었는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턱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발을 보았는데 그 발에 무엇이 있냐면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사파리가 아니라 그걸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음하면 제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보석으로 된 도로가 하나님 발의 밑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도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중턱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맑았더라. 여러분, 산 밑에 있었던 사람은 무엇을 보았나요? 흑암을 보았습니다. 중턱에 올라가니 어떻나요? 하늘이 맑고 하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료를 마셨습니다. 산 중턱에서 예배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29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십니다. 산 위에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 모세를 끌어올리니 그 꼭대기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맹렬한 불 같은 것.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모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십계명을 쓰는 것.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 성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모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더라.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시던 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산 중턱에 딱 올라갔습니다. 리더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발을 보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로 같은 것이 깔린 것을 보았고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한번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역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의 예배가 더 깊어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단순히 산 밑에가 아니라 산 꼭대기. 그리고 재미난 것은 각각의 단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올라오라. 애굽에 있었으면 그들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온 사람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산 중턱에 가면 하나님의 발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신약시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천국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니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애굽에서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으니 우리가 산 밑에 있는 흑암의 예배가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하나님의 발을 보는 예배, 하나님의 발을 보는 예배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 가운데에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던 시대였는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엘가나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분인날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인날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때의 말씀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매년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했다는 표현입니다. 엘가나가 살았던 라마다바 소임에서 실로까지는 대략 한 26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해마다 year after year 해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 드릴 겁니다. 나는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엘가나와 분인나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드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줄게가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렸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먹고 마셨다라는 이 말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11조를 드린 이후에 그 11조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미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예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예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년에 드렸던 예배를 올해도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어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표현을 헨리 호프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 한나는 브리나의 괴롭힘으로 엘가나가 주었던 좁은 부분, 좋은 몫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한나는 이전의 슬픔의 패턴을 깨뜨립니다. She breaks her previous pattern. 이전의 패턴을 깨뜨리고 그녀는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소로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She breaks her previous pattern.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배 드렸던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올해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올해는 그 패턴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들어가겠다. 내가 예전에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겠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는 내가 이전에 드렸던 주일 패턴과 깨뜨려 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다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에 삶에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 내가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에 만족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She breaks her previous pattern.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의 재물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여기 pouring out이라는 이 말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아 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한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더불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전에는 제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예배였다면 더해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삼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She breaks her previous pattern. 그때에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라고 되어 있는데 downcast는 히브리어에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녀가 성형수술을 하고 집에 갔더라. 이게 그 표현입니다. 예배 들어왔을 때의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들어갈 때는 얼굴이 다운캐스트, 완전히 근심에 쌓였는데 그녀의 영혼을 쏟아붓고 나니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성형수술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다들 지치고 무거운 얼굴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으니 우리의 얼굴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똑같은 예배,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올해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가 아니라, 저번 주에는 내가 재물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나의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얼굴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내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빛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새로운 얼굴, 영의 얼굴. 근데 목사님 얼굴을 왜 맨날 그러십니까?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으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답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10대 후반 정도 이렇게 3명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정말 열정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 3명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머지 80명의 목소리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너무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열정은 너무 좋은데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음이 틀리고 박자가 저그들 마음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열정은 많고 찬양을 참 열심히 인도는 하는데 실력이 별로다 보니까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찬양 듣는 게 힘들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저한테 그러신 것 같은. 근데 하나님 참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찬양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면 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그게 이 표현입니다. 저들의 찬양을 듣고 내 임재를 향한 저들의 갈망을 보기 위해서 나는 천국을 침묵시켰다. I have silenced all of heavens. 나는 저들의 찬양이 너무 듣고 싶어서, 네가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저 찬양을 너무 듣고 싶어서 나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을 중지시켰고, 나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중지시키고 나는 이들의 찬양에, 이들의 예배에 집중한다. 너도 그들의 찬양에 동참해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이 땅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조용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모였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때 보기 위해서 천국을 조용케 하시는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12명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을 조용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곳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잠잠케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국 꼭대기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의 가운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 예배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데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때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가 우리 하트포드 제 장로교회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